저는 형제교회 돌아올 때가 되면 가슴이 설레요. 친정집 오는 것 같아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던 옛 얼굴들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됩니다. 제가 형제교회 컨퍼런스를 이렇게 함께 섬기게 되면서 옛날 생각이 나요. 형제교회가 제가 30대를 불태웠던 교회거든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권주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부흥을 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언제 제가 교회를 떠난 다음에 컨퍼런스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나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안식년 중인데 포틀랜드 근처에서 안식년을 하고 있는데 불러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같이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변하지 않는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권 목사님께 또 다른 목회 마인드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설렙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형제교회 왔을 때 저희 큰애가 100일이었어요. 근데 걔가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월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 눈에는 제가 아직도 청년 같죠? 그렇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아직도 청년 같아요. 근데 제가 올해 한갑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억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제가 형제교회를 떠난 지가 22년이 됐는데 아직도 돌아와서 설교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한국에서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친정에 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서울 드림교회에서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함께 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의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다윗이 미친 왕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도망 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군인들을 풀어서 찾아다니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숨어 들어가게 되냐면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가드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여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전쟁 영웅입니다. 근데 그 전쟁 영웅을 다윗이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누비는 것이 그들에게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으로 숨어들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공공의 적 1호예요.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이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그만큼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유명했냐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 다윗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숨어들었는데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의 이 앞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벽을 손가락으로 막 벅벅 긁으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겨우 그 자리를 모면하게 돼요. 미친 사람을 내 궁전으로 들이다니 쫓아내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쫓아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쫓겨나와서 불렀던 찬양이 시편 34편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을 다 볼 텐데 중심이 되는 구절은 우리가 봤던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환경이, 다윗의 상황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듣고 이 시편을 읽으면 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두 번만 맛보았으면 진짜 목숨이 달아나겠다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사람의 영성인 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노스웨스트가 굴이 유명한 건 아시나요? 오이스터스, 굴이 유명해요. 한국에는 굴이 맛이 똑같지만 한 가지밖에 없지만 이 노스웨스트 지역은 굴이 종류도 다르고 맛도 다 달라요. 어떤 굴은 짭조름해요. 어떤 굴은 버터리해요. 어떤 굴은 크리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굴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크기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그리고 이 플레이버도 다 다르다라고 하면 맛보아 안 거예요? 아닌 거예요? 모르죠? 모르겠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제일 한국이 그리운 게 뭔지 아세요? 평양냉면이에요. 여기서 먹을 데가 없어요, 평양냉면을. 근데 평양냉면도 이게 계열이 다 다르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런 평양냉면 맛이 있고 저기 가면 저런 맛이 있고 다 맛이 달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평양냉면을 맛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내 입속에 들어가고 내가 혀끝으로 그 맛을 느끼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맛보아 아셨나요? 하나님의 맛을 아십니까? 그분의 은혜의 맛을 여러분의 세포로 하나하나로 다 느껴보았습니까? 다윗이 외치고 있는 건 나는 그 여호와를 맛보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는 다윗의 이 시편 고백을 들으면서 과연 여호와를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몇 가지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가 읽었던 34편 4절로 7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주를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영광을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내가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을 치고 건지셨도다. 이런 고백 속에서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 속에 두 가지 명백한 대비되는 상황을 보게 되죠. 첫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만큼 절박한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이고,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난관이 임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다윗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명백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절망이 큰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도우심의 은혜도 강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임해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Prosperity Gospel,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고 믿는 이 가스펠이 잘못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고난이 다가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 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편안할 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때로 큰 병에 걸리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육신의 연약함이 임해와서 이제 큰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될 텐데 고통을 당할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는 못 만났던 하나님, 모든 게 순탄할 때는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병이 걸리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만나야 됩니다. 늘 권면합니다. 제 친구 중에 고든 카멜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어요. 게리 페리시라고, 제가 20대 때부터 교제하던 친구였는데, 이분이 미국 분인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 교회에서 섬기면서 한국 그 영어 예배 쪽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형제교회에서도 집회할 때, 우리 시애틀 캠퍼스에 있을 때 여러 번 우리 교회를 오신 목사님이기도 해요. 근데 고든 카멜에서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너무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라 언젠가는 그분이 그 대학의 신대원의 총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여름이 되면 늘 한국에 있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가서 강의를 하고 하셨는데, 어느 날 집회를 끝나고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에 버스 전복 사고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때 형제교회, 제가 영어 목회를 할 때 영어 목회 부목사로 제가 부르려고 했던 젊은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목사도 게리 페리 목사님하고 같이 그 버스를 타고 오다가 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고, 목사님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의식이 없는데 병원을 찾아갔더니 정말 너무 황망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는데 사모님은 옆에서 울고 있고, 기도했어요. 고쳐달라, 하나님 일어나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깨어났어요. 근데 장애가 생겼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장애야 극복하면 되는 거지만, 근데 교수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브레인에 데미지가 왔어요. 그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처럼 명석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코어스한 능력이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힐링 캠프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을 강사로 청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들어오셨어요. 제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모셔서 제 사무실로 오셨는데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제 사무실에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슈아, 내가 옛날 같지가 않아. 네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모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우리 남편 강사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처럼 제 남편이 설교를 못합니다. 강의를 못합니다. 말도 더듬고 옛날처럼 명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옛날 내 남편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목사님 지금이라도 취소하셔도 저희가 뭐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취소하셔도 됩니다. 같이 울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다음 주에 내 친구가 교회를 방문하는데 내 친구 설교가 끝나면 스탠딩 오베이션, 일어나서 박수를 좀 쳐달라.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박수를 쳐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형제교회 성도들만큼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계획편 목사님이 얼마나 몸이 불편하냐면 이 계단을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강단이 높이 있는데 밑에다가 간이 이 무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언어를 하냐면 제가 통역을 못할 만큼 언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 설교할 때 한국에서 최고로 통역 잘하는 사람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눈이 커져가지고 그게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나다. 내가 옆에서 통역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설교하라. 그리고 정말 제가 옆에서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참고 목사님 설교를 통역을 했어요. 근데 설교를 통역하기 전에 성도들이 너무 궁금할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이 차를 고속도로 한가운데다가 그냥 엉뚱하게 주차를 해놓은, 버리고 간 것 때문에 사고가 나서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런 질문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설교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는지 알아요? Why me? 물어봤더니 Why not? 근데 성도들이 왜 만화책을 보면 놀랄 때 헉 이렇게 나오잖아요. 헉 이렇게 쓰잖아요. 나는 그게 사람이 그런 소리를 내는지 몰랐어요. Why not?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헉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다가온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그런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나에게도 얼마나 힘든 상황이 얼마든지 고통이 다가올 수 있는데 왜 나는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Why not me? 라고 얘기하는데 저들이 마음에 깊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 고통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말겠죠. 근데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고 하는 의미는 그 고통이, 고난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발을 못 드니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언덕이 생기면 슬라이드가 생기면 자꾸 넘어진대요. 근데 넘어지는데 손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니까 항상 얼굴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막 코 깨지고 눈이 깨지고 입술이 터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게일 목사님은 하루 종일 Praise God, 할렐루야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찬양을 해요. 사모님이 우리나라 복음성가 대회에서 옛날에 1등 했던 분이에요. 최덕신이 2등, 그 사모님이 1등 했던 분이에요. 찬양을 너무 잘해요. 게일 목사님은 노래를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찬양을 하면 와, 무슨 천사의 찬양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 설교를 끝나고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하는데 노래도 못해요. 근데 천사의 찬양인 거예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찬양.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배우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고통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눈물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외치시는 중보의 기도의 가운데 거하고, 이 다윗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근데 그 고통의 과정이 다윗에게는 그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힘들고 어렵고 역경의 시간들이, 이전에는 내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자, 여호와를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일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 얼마나 힘이 넘치고 빠르고 맹렬합니까? 근데 그 젊은 사자라도 궁핍해서 줄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죠. 이 젊은 사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형들과의 관계도 실패고 아내와의 관계도 실패입니다. 장인과 사랑하는 요나단과의 관계도 실패처럼 끝나버립니다. 한때는 뭐를 해도 잘 됐었는데 지금은 뭐를 해도 안 풀리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실패가 다윗을 기다립니다. 남편으로서도, 아비로서도, 왕으로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실패자다, 패배자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실패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은혜의 도약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가장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윗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젊은이가 다윗과 이 선교 여행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탈영을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1차 선교 여행에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친구가 예루살렘에 있는 부잣집 도련님 같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당시 여행하는 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중간에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영 못마땅하니까
자기는 마가하고는 못 가겠다라고 하면서 내쳐버리죠. 여러분, 이게 바울과 바나바를 싸우게 만든 사람, 마가입니다. 바울이 버린 사람, 마가입니다. 이게 꼬리뼈입니다. 가는 곳마다 쟤 마가잖아, 쟤 바울이 버린 애야,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을 맛보 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가복음이 바로 그 마가가 쓴 복음서고요. 마가를 버렸던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감옥에서 가장 춥고 외로울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게 나의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베드로의 비서 같은 사람으로 섬겼던 사람이 마가고요. 그리고 이 무슬림권에서 아직도 복음을 철저하게 믿는 크리스천들이 10%가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마가가 이집트에 가서 선교하고 이집트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 이집션 크리스천들은 무슬림이 들어왔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이집트에는 lukewarm 크리스천, 미지근한 크리스천도 없습니다. 다 die hard, all in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시초가 어디냐? 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를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가를 패배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딸이 셋입니다. 첫째, 둘째는 결혼했고, 기도하면서 나온 늦둥이가 있는데, 늦둥이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애들 키워보시면 다 아시죠? 저 목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키웠습니다. 우리 애들 첫째는 2주 만에 교회 나왔고, 둘째는 첫 주부터 교회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빠로서 너무 실패자처럼 느끼는 상황들을 종종 만납니다. 저 결혼 32년째입니다. 좋은 남편처럼 보이나요? 제가 남편으로서 너무 큰 실패자다처럼 느끼는 적도 있었습니다. 저 목회 34년 차입니다. 오래 했죠. 근데 목회자로서 너무 패배자 같고 너무 실패자 같이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패배와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걸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시애틀에서 계셨던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시겠어요. 권주 목사 오시기 전에 신광식 목사님 계실 때 교회가 굉장히 침체기가 있었어요. 저 그때 전도사였어요. 교회가 너무 침체되어 있을 때 제가 젊으니까 못 견뎠어요. 그리고 같이 사역하던 우리 프레드 목사님하고 메리엄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교회 사표를 냈어요. 나 이렇게 침체된 교회에서는 목회 못하겠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사표를 던졌어요. 파나바에 아우리시를 갔는데 갔다 돌아오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젊은 이 목회자 3명에서 나가고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 남겨놓고 떠난다고 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금식하고 교회 나가서 개척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야단치시면서 젊은 목회자가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면 안 된다. 교회를 힘들게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당회를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전사님, 금식하고 결정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다시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개척하기를 포기하고 저는 머물렀어요. 프레드 목사님하고 메리엄 목사님 나가서 교회 개척하고 목회 잘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았죠. 그리고 힘든 시간 보냈어요. 권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진짜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제가 했던 실수를 제가 끌어안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부흥하고 이 땅 사놓고 우리 캐년 크릭에서 예배 드리고 작정 헌금하는 그 예배 드리고 제가 서울로 나갔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로 16절 말씀 또 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가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을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신도다. 자, 지금 악을 금한다, 악을 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이 고백이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알아보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수염에 이 침을 흘리고 벽을 손톱으로 벅벅 긁으면서 미친 자의 행세를 해서 겨우 빠져나온 상황이에요. 그가 누구를 원망하게 됐을까요? 내가 왜 이런 팔자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사울 왕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사울 왕을 향한 미움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악을 금한다, 악을 버린다 라고 했을 때 그 악은 무언가요? 미움이죠. 여호와를 맛보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인생에서 생기게 되는 미움이 또 다른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 사울을 미워하면서 살았다면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니, 여자들한테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돈을 줬습니까, 다윗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앞으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노래를 좀 지어 불러주십시오.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부른 거잖아요. 사울은 장인이었어요, 다윗의. 근데 아내도 빼앗겼어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자기가 쫓겨났는데 아내가 안 따라와요? 아내는 밉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다윗이 미움과 분노와 원망의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말제였어요. 말제가 뭔지 아세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가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애, 그냥 걸리적거리는 애, 이런 정도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가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아이, 형들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아이. 그러나 끝까지 다윗은 미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원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을 향해서도 복수의 칼을 들지 않고 자기를 헐대했던 부모가 그리고 형제들이 아둘람 동굴로 찾아왔을 때도 그들은 원망과 미움의 노예가 된 다윗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미움을 느껴보셨나요? 이민교회에서 오래 생활을 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한동안 이민교회가 참 많이 싸우는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막 싸움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원수처럼 변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출해야 된대요. 70년대 사이콜로지를 보면, 심리학을 보면 분출하면 미움이 없어진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움은 뿌리예요, 뿌리. 열매가 아니에요. 미움은 뿌리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비워야 된대요. 여러분, 뭐 마음이 쓰레기통입니까? 비워진다고 비워지게? 사람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뿌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깊게 뿌리가 박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을 쓰고 미움이 없는 것처럼 살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몰아간다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살아가는 아주 이 불행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의 집에는 시계가 다 8시 40분에 멈춰져 있어요. 왜 8시 40분에 멈춰져 있냐? 결혼식 당일날 이 신랑이 오기로 했는데 신랑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배신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몇 시냐면 8시 40분이에요. 그리고 평생 그 아름다웠던 집은 흉가로 변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미움과 분노를 갖고 살아가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미움은 이렇게 뿌리가 깊어요. 근데 미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미움을 이기는 사랑은 용서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세용제교회를 섬길 때 아버지 학교 참 그때 초창기에 열심히 했었는데 아버지 학교 하면서 제가 저희 가정 간증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에 어머님들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나를 버렸던 친어머니, 나를 이렇게 잘 사랑해주지 못했던 새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면 저한테 굉장히 쓴뿌리가 깊어요. 근데 제가 언제 치유함을 받았냐면 아버지 학교 하면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내가 굉장히 열정 있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열정의 뿌리가 뭐냐면 미움과 분노였어요. 내가 억울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제가 그 어머님들을 향한 용서라고 하는 사랑을 흘려보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내 마음속에 생기는 그 미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라고 하는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18절 말씀 찾아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여호와를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 그 외로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정의 선물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등장하는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표현, 그거를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윗의 거절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제, 하가톤, 홀대받는 막내 아들, 어디 가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그는 부모에게, 형제에게, 장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느끼는 거절감이 있죠. 그리고 그가 느끼는 외로움, 고립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로움은 현대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둥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안 외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옆에 보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내 배우자가 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게 아시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받는데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되는 외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하고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건 이 사람이 내 외로움을 채워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사람 바꾸고 다니는 거예요.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공허함이 느껴지고 외로움이 느껴지는 건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갖고 또 이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때때로 느끼는 내 마음의 허함과 공허함과 외로움은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주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 삼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과 인티머나 프렌십, 정말 친밀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로 22절 말씀 묵상하고 마무리할게요. 19절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라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의미, 그 마지막은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의 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좋은 약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약이냐면 계속 먹으면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된대요. 여기 흰머리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저도 염색을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머리가 너무 혀서 늦둥이 때문에 제가 이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젊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생각해서 제가 염색을 좀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눈이, 귀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머리가 다시 검해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하는 사람이 머리가 하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디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형제님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너무 얼굴이 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젊으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비타민을 먹는데 에이지 락, 나이를 잠궈버렸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비타민이 있다는 거예요. 에이지 락. 그래서 에이지 락을 먹었더니 얼굴이 이렇게 탱글탱글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당연히 샀죠. 당연히 샀죠. 아내한테 주문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먹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쓰시는 화장품 중에 엔타이 에이징, 나이 안 먹게 하는 이 크림 바르시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눈가에 바르고 왔어요. 엔타이 에이징. 효과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순진하시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손님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손님이에요. 날마다 한 발짝씩 가까이 와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시작이라고 합니다. 무슨 시작인가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죠. 세상에선 죽음이 생명을 삼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죽음을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가오고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는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여호와를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요, 제가 5분의 초청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반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초청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숨이 막히고 기도도 터져나오지 않는 고난과 힘든 순간, 그 자리에서 그때 만날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평탄할 때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두 번째 초청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실패의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도약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는 절대로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주저앉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달리기를 멈춘 자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미움, 원망, 분노가 우리의 삶을 미움의 노예, 분노의 노예로 만들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그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미움을 느낍니다. 분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입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는 위대한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네 번째 초청입니다. 때때로 느끼는 인생의 외로움, 공허함이 예수님의 우정을 누리는 선물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은혜입니다. 주님, 제가 그 은혜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느끼는 그 인생의 외로움 순간 예수님 친구 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깊은 우정을 누릴 수 있는, 그 친밀한 우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인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주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